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올 연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 시간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간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결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결하다. 이걸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도시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가도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살라. 과연 성결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에 있어서 성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열심히 잘 씻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자주 손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말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가 행하는 것, 또는 우리의 삶, 크게는 우리의 인생. 여기서 펼쳐지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한 그 태도,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습관까지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한다.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생각이 거룩한 생각입니다. 품어서는 되는 마음과 품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행실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행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게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양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공통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양심에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것은 꼭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꼭 법 조항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규범과 또한 규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불편함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 불편함은 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거지.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분노했다든지 또는 그걸 통해서 싸움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정말 나도 저런 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만 그 마음이 도가 지나쳐서 그의 물건을 훔쳐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 마음에 불편함이 듭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도 않는데 심지어 내가 누군가의 물건이 탐이 나서 그 물건을 훔쳐온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도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그건 모든 인간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든다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은연중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잘못된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양심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걸 듣지 않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양심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잘못을 해도 범죄를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양심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면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에게는 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말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의 뜻은 들려준다, 깨닫게 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한 더 넓게 말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럼 성경을 다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못 외웁니다.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도 다시 또 찾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억,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또는 어떤 행위를 행할 때 양심과 함께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안에서 장우야 하고 이름 부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합당한 일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과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 중에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이 대부분 다 전도사들입니다. 개교회에서 실습 전도사가 됐든 파트 전도사가 됐든 전임 전도사가 됐든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신학생 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담임 목사님의 호출이 있어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사님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느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왜 이 고민을 하느냐? 마음 한켠에는 평상시 자주 전화하시지 않는 목사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고 교회에서 지금 나를 찾고 있다? 그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오늘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 공부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또 무슨 만남도 있고 또 교제도 있고 이걸 다 내팽개치고 가야 되나? 내 업무 시간이 아닌데 내가 일해야 될 시간이 아닌데 가야 되나?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들 그런 거 고민될 때는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사역이 편할 겁니다. 이 고민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그럴 때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딱 기준을 세워주더라고요. 그런 게 고민될 때는 가라고. 교회에서 부른다면, 담임 목사님이 부른다면 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참 많은 외침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외세의 그런 외침을 당했었는데 이스라엘도 참 그런 많은 외침을 당했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에 휘말리고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했던 민족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침략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런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히 드려야 될 그 예물을 빼돌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준비한 최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요. 또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고요. 또 기도도 자주 합니다. 또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맡겨진 사명에 순종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함께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 한켠에 두고 세상도 또 마음 한켠에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능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통해 드러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마음 한켠에 두고 세상도 마음 한켠에 두고 그 둘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해서 제가 예배를 빼먹어서 제가 11조를 한번 드리지 않아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에게 묻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제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유가, 제가 이런 환난을 당한 이유가 제가 이런 죄를 져서 그런 건가요?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사역하면서 수차례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질책하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역사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지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줬다가는 그냥 우리가 쓰러질 거라는 걸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만 하나님이 즉시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때로는 참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냐면, 목사가 주일날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할 설교를 이번 주에 다 완성하시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통 설교 5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항상 5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편에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퍼즐을 맞춰가다가 완성된 설교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암탉에 배를 갈라보면은요, 그 몸속에 노른자들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아시죠? 그 중에 먼저 된 것이 알로 나오는 겁니다. 아직 안 된 건 그 안에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번 주 설교는 이번 주에 끝,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준비해. 아니, 그렇게 못해요. 설교 준비. 최소한 5개. 많게는 뭐 한 6, 7편까지 항상 머릿속에 그게 돌고 있어요. 설교가.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딱 되어진 설교가 주일날 짜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도요, 머릿속에는 여러 개의 설교들이 아직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 퍼즐 가운데는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다시 말해, 누구를 지목해서 누구 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실컷 준비했다가 오늘은 어떤 성도가 불순종하네, 말을 안 듣네, 그럼 그 설교 좀 그 성도 깨달으라고 내가 설교해야지. 그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그 상황상 그런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설교를 했을 때 간혹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다. 목사님은 그런 의중이 없는데, 그렇게 준비한 설교가 아닌데,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인데 유독 2가지 반응. 은혜 받은 분과 시험에 드는 분이 계세요. 은혜 받은 분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목사님도 힘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시험 들었대. 목사님, 그런 얘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 불러서 하시지, 전 성도들 다 듣는 앞에서 설교로 그렇게 저한테 혼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목사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렇게 준비한 설교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 모든 성도들에게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데, 그 가운데 본인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목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렇게 준비하지도 않은 설교인데 나에게 왠지 모르게 내 가슴에 콱 와서 박힌다면, 그리고 왠지 모를 나의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고 들추려고 한다면 목사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걸 수습해 주셨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수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가 되면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목사가 된다고 해서, 뭔가 내가 특별한 수련과 수양을 한다고 해서 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1년 내내 세상과 단절하고 성경만 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결한 삶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학생들은 학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두 마음.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방을 하나만 주셨어요. 방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니야, 잘만 하면, 요령껏 하면 두 개를 다 품을 수 있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즐길 거 잘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화려한 세상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품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더 큰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그 끝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조금 힘들고 우리의 인내와 또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결하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한마디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삶,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음 가운데 방을 하나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에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것이고 또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임을 깨달아 우리 양일집 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여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